33장 21절에서 25절을 받고, 또 역대하 34장 1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1절.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묻힌 므낫세 명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묻힌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묻힌 므낫세에 스스로 겸비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하여 산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라.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랴의 사방과 부용 마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지상 히리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가다놓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벌벌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오므라의 자손 중 야하와 오바다요, 그 자손 중 스가랴와 우스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이 사람이 함께 해왔으며, 저희가 또 반부하는 자를 하나라며 반문백 공장을 통독하고 어떤 이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주제가 19절, 18절 16번째 요시야 왕에 대한 양식입니다. 17절, 18절 16번째 아몬 왕 미련한 통치 아버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악한 길로 행하고 성전도 중신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네 16번째 요시야 31년간 하늘새의 왕이 되어 중심 나라에 우상을 제하고 열절 지켜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 아멘. 작년에 6월 3일부터 시작하게 하셨던 이 열왕들을 통해서 그 한왕 왜 하나님이 그런 왕들을 세워 또 악한 정치하는 자 어떻게 하셨나? 그저 뭐 악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계신 건 아닙니다. 예. 잘못한 왕들은 비참하게 죽게 합니다. 비참하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여기 아몬 왕도 15대 아몬 왕도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참 왕의 자리에서 참 바로 했다면 왜 신복들이 반역을 했겠으며 그렇게 참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초래했겠느냐.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죽게 하실 것인지 열왕들을 통해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왕 중에 누구냐는 거예요. 나 거기에 없는데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 모두 39명인데 39명 중에 나는 어느 왕이냐는 거예요. 맨날 역사책만 읽어요.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역사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마다 지금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왕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대. 그 말 알면 뭐 하냐 이 말이야. 나를 발견해야지. 나는 지금 북이스라엘 왕처럼 하지 않고 있는가? 얼른 찾아야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다가 우상 생겼어요. 우상 만들어요. 그러나 유다는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왜 유다는 복음을 안다 그럴까요? 유다. 야곱을 통해서 낳게 하신 아들이죠.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찬송. 네, 찬송. 뭘 찬송합니까? 뭘? 택하심을 찬송. 두 번째, 구원하심을 찬송. 세 번째, 영광. 나에게 영광 주실 것을 찬송하는 유다다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북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 많아서 그들은 뭐 찬송하나요? 찬송을 해도 잘못하지. 요새 쏟아져 나오는 찬송들입니다. 뭐 복음 찬송이라고 나오지만 하나같이 이렇게 마음을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뭐 좋게 하는 복음 찬송.
또 때로는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찬송. 우리도 여기 은혜 찬송에 제가 고른다고 해도 또 역시 참 너무나 우리 영적인 그런 찬송이 아니라 이렇게 혼에서 나온, 혼에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느끼기를 이렇게 자기에서 머무른 그런 찬송들이 많아요. 이거 조심히 안 부르면 안 돼요. 예. 우리는 고른 건데 다른 데는 안 고르고 그냥 막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송들은 잘하는데 마음만 뭐 찬송할 때만 좋지 뭐 집에 돌아가서 직장 가서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이건 안 믿는 자랑 똑같은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또 찬송을 할 건데 정말 이것이 나의 영적 찬송인지 영에서 깨달아져서 은혜가 돼서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은 입술에 뭐요? 열매가 됩니다. 예.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찬송 입술에 열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예. 근데 유다는 이제 복음이 믿어진 자들인데 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그러므로 원죄를 이겨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원죄를 못 이기면 쓰러지는 게 나아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아니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할지라도 나 복음이 믿어졌는데요. 믿어진 게 다 됐냐? 그럼 살아난 건데 그럼 살아났다면 자라나야지. 자라나야 제대로 하지. 자라나지 않았다면 너도 깨어있지 못하면 너도 언제 가운데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각자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식사 때도 요새 풀이 잘 자라요 못 자라요? 비는 많이 내리지. 날씨는 덥지. 풀이 얼마나 왕성할 겁니까? 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두면 이 풀이 온 밭을 어떻게 해요? 덮어요. 그럼 가을이 되면 뭐가 됩니까? 또 풀씨들만 생겨서 내년에 더 올라오게 생겼습니다. 잡초만 우거진 밭처럼 오늘도 뭐 잡초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에? 잡초가 뭐 한밭대기면 그거 뭐 할 건데? 거기다 뭘 심어야 되는데? 알곡을 심어서 이게 하나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씨를 많이 뿌려야 100배가 되는 거예요. 자, 씨를 30부분을 뿌렸다. 그럼 어디요? 30배. 60배 뿌렸다. 그러면 60배. 전체를 다 뿌렸다. 그러면 1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70권이다 하면은 내가 몇 권 받았느냐? 안 받으면 여러분 손해요. 받아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떻게? 되새겨서.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어떻게 해요? 표적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받아가지고 있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역사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있을까요? 새벽에 있습니다. 조용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일에 받은 말씀 나에게 이루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서 원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거짓의 역사까지도 이겨서 하루 종일 살아도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습니다.
참 여기 지금 노인들의 삶 잘 보세요. 왜? 나이는 들었지 몸은 아프지. 또 할 일은 또 있나요? 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매일매일 감사가 나오나요? 이제는 죽을 게 걱정되나요? 응? 자꾸 죽을 게 걱정돼. 걱정된다고 뭐 되는가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져 진리로 자라나면 뭐만 있는데? 감사만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만 하는 게 뭐 하는 거다? 왕, 노릇,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껏 감사하라고 양식 주죠. 또 되새기게 하시죠.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하죠. 그리고 환경도 도와주시네요. 지금 여러분 환경 얼마나 좋아요. 저희도 무조건 복음이 믿어졌다 해서 그날부터 편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증거한다고 얼마나 참 빽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훌훌 난을 떠났어요.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냥 남아있는 분들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죠. 어떻게 늘 감사만 나오느냐. 오늘도 여기 15대 16대 16대는 다음 주 오후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왜? 요시야 왕은 한 일이 많다 적다? 많아요. 왜?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밥 먹고 잤다 이러고만 끝날래요? 예? 특히나 요 15대 아몬 왕은 예? 아니 22세의 왕이 돼가지고 2년만 치리하다가 신복에게 살해당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므낫세지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잊어버려. 뭘 잊어버렸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죠. 택하심을 잊어버렸어. 구원하심을 잊어버렸어. 하늘에 영광이 있는 것도 잊어버렸어. 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유다에 태어났으면 알아요. 그러나 잊어버렸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꾸 잊고 살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자꾸 육으로만 사람의 딸로 사는 거야. 노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뭐야?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 아 누가 이쁘나 이래가지고 뭐 자기 눈에 맞는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거야. 자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모습 봐야 돼요? 뭐 이미 다 결혼하신 분이고 여기 시집갔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시집을 간다면 누구에게 가겠어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제 다시 시집 간다면 한번 이 노인 중에 한번 말해보세요. 이제 시집 간다면 난 어떤 분하고 하겠다.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보내줄게요. 없습니다. 누구 마음에 맞는 자가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없어. 왜? 살아보니 남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 이거야. 이제 새 지식 가가지고 어느 남자가 나를 즐겁게 해주냐 말이야. 살아보니 알겠단 말이지. 젊은 날에는 저 남자가 행복해 주겠지 했지만은 딴따단이 뭐야? 악구나해. 속아서 살았지요. 예. 지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뭐 유무식 어땠든지 이거 상관없이 오로지 뭐야? 오로지 신앙. 신앙이 무슨 신앙? 복음적인 신앙. 정말 복음이 믿어진 자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막 좋은 직장 아니더라도
최선철 잘 들으세요. 총각이네. 복음이 믿어진 처녀는 누굴 고른다? 저렇게 최선철 같은 분을 고르는 거야. 어? 왜냐? 복음이 믿어졌으니까 외모 안 본단 말이에요. 배경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 생활을 위주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주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요. 이런 사람들 미래가 밝습니다. 예. 다 대고 그냥 돈 있는 남자, 뭐 잘생긴 남자, 아이고 정말 복음이 믿어졌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요시야 왕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요? 지지하신다. 이 요시야 왕은 놀라운 왕이에요. 왜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요시야 왕이 앞으로 태어날 것을 미리 뭐세요? 예언한 왕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하죠? 상, 예, 열왕기 상 13장. 나라가 분열됐을 때 그때부터 예언된 왕이에요. 13장, 열왕기상 13장.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당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이 막 슉 갈라지고 재가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겨요. 왔던 길로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만나지 말고 그냥 왔던 길로만 돌아가라. 그랬죠? 13장 보세요. 9절 보세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명령대로 하긴 하죠. 그러나 노인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어떻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먹죠. 마시죠.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 대접하라 하더라. 이래가지고 먹고 하니까 돌아갈 때에 사자가 어떻게 해서 그를 찢어 죽여버렸어요. 이야,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해야지. 지가 또 뭐 노인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먼저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너 그만. 이제 다른 사람들로 쓰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일만 하다가 예. 그것만 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아스 누가 보냈다? 요시야. 제가 자꾸 이거 혼동합니다. 네. 제가 머리가 좀 나쁩니다. 좀 이해하십시오. 나 사람 이름 많이 외우는 거, 이 계산, 연도 계산하는 거, 저 완전 빵.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나누실 때 틀림없이 하세요. 저는 복잡한 거 싫어요. 원래 머리가 안 돌아가요. 요시야. 하나님이 뭐 한다? 지지한다고 하는 거는 이 요시야 왕을 들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성전 수리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신앙 개혁입니다. 뭐요? 네, 신앙 개혁. 우리 한국교회도 자꾸 이제 겉껍데기만 커지고 이러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서울에도 어떤 그 합동 측의 이종윤이라고 이제 신학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총신대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 유식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그 이정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니까 밑에 목사가 딱 서가지고 그 이정인 목사가 이거 재정 관계를 잘 보내놨다. 고쳐야 된다. 이러니까 먼저 있던 세력 그리고 또 이 새로 세워진 이 당회장 목사의 세력 둘이서 건물이 9층 건물이래요. 밑에서 예배하고 위층에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 올라오지 마 문을 콱 잠가버리고 그래 따로 예배한대요. 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싸움터가 된 데가 많습니다. 싸움터 서로 건물 뺏기 이거 우리 예배당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신앙입니까 뭡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거 타락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뜻있는 목사들은 뭐라냐면 야 우리가 이거 개혁해야 된다.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 봐야 또 맨날 대돌이뼈로 가는 거야. 신앙 개혁한다 해놓고는 안 고쳐지니까 또 신앙 개혁하자 이러면서 맨날 개혁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개혁이라는 원래 이 장로교가 무슨 파예요? 개혁파예요. 이 장로교라는 자체가 뭐예요? 개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거는 언제 되냐면은 이제 그 천주교가 구교잖아요. 네. 천주교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정치까지 관여하고 교황이 왕을 임명할 정도니까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이 교회 역사에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그런 뭐 학교 공부를 하시면은 중세 시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 313년부터 이제 교황이 세워지고 교권이 세지고 이러면서 성직자들이 타락을 해요. 성직자들이. 왜? 편안하니까.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하니까 이제 이 타락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요. 엄청 죽여요. 그래서 이제 루터라고 하는 분이 1500년대인데 루터라고 하는 분이 선봉장에 섭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지지하는 많은 세력들 그래서 그들이 장로교를 이제 개혁하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 개신교다 이래가지고 시작된 게 바로 장로교죠. 장로교에서 이제 또 장로교 마음에 안 든다. 무조건 하나님 절대 주권 가는데 야 아니다 이건 사람이 좀 가야 된다. 장로교는 절대 주권이 100%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99%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1%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뭐야? 절대 100%. 장로교는 아니 하나님도 하시지만 나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감리교. 근데 장로교가 원래 이렇게 100%인데 자꾸 변질돼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99%가 아니라 그래 절반은 50% 하나님이 절반 우리가 50% 해야 된다. 거의 다 이제 50%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 예배당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절대주권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받으면 100%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해. 그래서 나는 감사뿐이야. 이래 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고치자.
그러니까 막 바꾸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교파가 있고 그 다음에 교단이 있어요. 교단. 장로교 안에 또 다 달라져. 70개도 넘어요. 장로교 안에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고신도 있고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거야. 이거. 모르고 하지 말고 알고 하라고요. 신앙생활.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합동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로고스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신진정 목사 어떻게 따라가다 보니까 고신 개혁을 가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고신에서 나온 사람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를 해보니까 바로 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자리 다툼을 하더라고요. 서로 뭐가 달라고? 총회장 달라고. 서로 이곳에서도 모이고 이곳에서도 모이고 다 모였는데 누구를 총회장 세워야 되느냐 하니 여기에 이제 서로 우리 쪽에서 세우자. 우리 쪽에서 세우자. 왜? 그렇게 해야 그 총회장 덕분을 또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 해도 맨날 또 다람쥐 쳇바퀴네. 여기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실어가지고 나가는 교단이 있는데 독립교단. 독립교단.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속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보다 독립교단이다.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여기서 목사가 잘못 배웠다 하면은 누가 그 목사를 제재할 자가 없어요. 총회라도 속해 있으면 목사가 잘못하면 노회원들이 와가지고 당신 내려와라. 장로들이 지금 싫다 하지 않나? 빨리 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독립교단에 있는 목사는 누가 와서 타치를 안 하니까 지가 뭐가 돼요? 왕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물러가요? 교인이 답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교단의 특성은 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개혁, 요시야가 지금 신앙개혁을 하는 거예요. 막 우상을 막 없애버리고 또 막 제사장들은 막 불살라 버려버리고 잘못한 제사장들. 심지어 그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그냥 우상 바가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말씀에 그 3절에 보시면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뭐야? 이 비로소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이제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구해야만 하는 나라인데 이놈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 두 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더 섬겼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몬은 그냥 아버지 그대로 이어받고 근데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8년, 8살이단 말이죠. 8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구했냐. 그래서 저도 묵상했지요. 이 8살이 뭐하냐. 그랬더니 유다의 8대 왕 요아스도 몇 세에? 7세에 왕이 되게 하신 자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아시아죠. 그 아달랴 막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지가 왕으로 달라고 자식들을 죽이는 악한 왕들이 유다에 섰었어요. 그럴 때 그 누이가 겨우 이제 살려낸 왕이죠.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7세에 세웠지만은 실상 정치는 누가 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래 하십시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말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명이 되어가지고 다 백성들이 따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깝게도 그 여호야다 왕이 죽고 나서는 이 또 요아스가 악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여호야다의 그 아들들을 또 죽여요. 이게 은혜도 못 갚은 왕이야 이거. 그나도
그래도 잘한 것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으로 인해서. 사실 이 지금 요시야 왕도 8살이에요. 8살이 뭘 합니까? 근데 어떻게 참 이렇게 신하들이 따라주고 백성들이 따라줘서 성전을 다 우상을 철폐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의 어머니가 무슨 사람이다? 네, 이름의 뜻에서 나옵니다. 어머니는 여디다. 아버지는 아다야. 여디다 아다야. 예.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여디다는 누구요? 할아버지죠? 아다야의 딸이다. 그러니까 아다야가 누구요? 외할아버지죠. 예.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선조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물려받는 거다.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유전. 그래 우리가 유전 알았죠.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우의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뭐예요? 아몬 왕의 아내죠. 그죠? 아버지는 악했는데 엄마는 어땠어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다. 그럼 이게 사랑받는 자가 누구 이름과 같다? 다윗의 이름과 같은 거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다 똑같이 내리죠. 에? 그러나 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깨닫느냐 이게 틀린 거죠. 하나님이 뭐 다윗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택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을 누가 먼저 깨닫느냐 그리고 또 깨닫는 분량이 맞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신앙이 앞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8살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섭정을 한 거예요. 섭정. 옛날에 뭐 선왕이 먼저 일찍 죽으면 그 아들이 그냥 올라가는데 그 아들이 어리니까는 어머니가 대신 얘가 정치할 때까지 뒤에서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린 게 그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자기 뭐 생각이 없잖아요. 8살인데. 근데 틀리죠. 왜냐하면 이렇게 왕족으로 태어나게 하면 벌써 사람이 다릅니다. 예. 그냥 천방지축 이런 애가 아니고 그래도 왕의 후손인데 벌써 달라요. 못된 거는 뭐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된 것은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8세인데도 뭐 이 정도로 저 앞에 그 일들을 미리 좀 내다보는 그런 게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린 거죠. 왜 이 이름은 유다가 말이야. 이 왕으로 올라가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왜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상만 섬기다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도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북이스라엘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은 맨날 쳐버리거든. 이 나라 저 나라 막 들어와가 막 지지밟고 심지어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망해버렸거든. 그 망한 나라를 똑같이 본받아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있으니 이 므낫세 55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으며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몬이라는 아들이 서가지고도 똑같이 그 아버지를 본받아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분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8세 때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라도 또 그때 신하들이 따라주죠. 그건 왜냐? 그 므낫세와 아몬 왕을
그 치하 밑에 있을 때 나라가 쫄딱 망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잡혀가요. 바벨론에 잡혀갔다 와요. 잡혀가니까 죽게 됐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래 딱 겸비하거든요. 돌아와가지고는 내가 이제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말만 하지. 여전히 그냥 겉 보이는 것만 치우고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은 어떻게 했어요? 안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딱 보고 아는 거죠. 에이, 우리 아버지 뭐 잡혀갔다 와도 뭐 그래 우상 섬기는 게 좋아. 그래 봐라 이방 나라는 우상 섬겨도 잘 살잖아. 더 커지고 우리나라를 치러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우상 섬겨야 돼. 이 아몬이라는 건 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못되게 아버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여러분도 정신 차리십시오. 부모가요. 아주 뭐 신앙이 좋은 분 같으면 참 감사하지. 근데 이놈의 부모가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나에게 대해서 자꾸 간섭을 하는 기라. 야, 너 그건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엄마 말을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야.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야, 아몬 왕같이 그냥 므낫세 아버지 말 따라가자 할 건가? 아니면 이 요아스처럼 요시야처럼 어머니가 너네 아빠 잘못했어. 너네 할아버지 잘못했어. 너도 따라가면 안 돼. 알았어요 어머니. 딱 요래된 거야. 하여튼 부모가 좀 신앙생활을 그래요. 모든 길이 막 이렇게 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올라갈 거냐 말이에요. 근데 누가 부모가 길을 내놓. 먼저 어떻게 했어요? 길을 네. 내놨어. 그러면 자식들이 가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딱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신앙생활 안 한 부모들 늦게나마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먼저 길을 잘 닦아 놓으면요. 사실 저는 우리 어머니 이 길을 좀 닦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만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네.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우리 한나는 저를 통해서 또 이거 촥 고속도로 같이 닦아놨으니까 우리 은혜 엄마는 더 빨리 촥 가지 싶어요. 이제 본인을 통해서 또 주신 두 자녀가 있으니까 이제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더 받고 그 좋잖아요. 아니 여기 노인네들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씩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고. 나는 뭐다? 신앙의 길잡이. 개척자다. 신앙의 뭐다? 개척. 개척자요. 부모가 닦아놔야 자식들이 가기 좋아요. 네? 디모데 좀 보세요. 외할머니, 어머니 잘 닦아놓으니까 사도 바울 기 한 번 탁 만나가지고 17세에 너 저분 따라가. 예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마가 같은 건 도망가도 디모데는요. 너도 힘들지? 아닙니다. 뭐 이런 힘들은 각오하고 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 누구한테 그러고 배웠냐? 우리 어머니가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사역은요, 이런 힘들게 일하고 했거든요. 제발 부모들이 좀 제발 이런 신앙 좀 넣어주시오. 지금 비록 육신의 부모님들은 떠나고 없고 이제 육신의 부모가 있어도 뭐 신앙지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의 압을 통해서 제가 길을 착착착착착 닦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 가시오 이제 가. 비록 좁은 길이긴 하지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첫째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고요.
예? 왜 제가 닦아놓는 길을 안 옵니까? 왜 딴 길로? 또 딴 길이 없는데 이 길로 가려다가 뭐 가시에 찔리고 뭐 다리 다치고 허리 다치고 잘한다 잘해. 저는 속천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세워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응? 왜 저를 통해서 길을 닦아 놓는데 왜 이 길로 올라오질 않고 미적 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각자 한번 손으로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시오. 목사님 따라가려니 힘든데 이 길이 더 힘든데? 이 길은 닦아놨단 말이야. 이 길에는 거짓된 것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는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어. 왜 딴 길 가려고 그래? 잡혀 먹으려고? 지금 8년 만에 그러니까 12년에 8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했다.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예, 우상 치우는 것도 뭐 이거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그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마다도 찾아가가지고 이리 버려 니네들 이거 버려 하면서 막 계속 버리게 한 게야. 비로소 누구 마음이 즐거웠어요? 이제 하나님 마음이 즐겁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철폐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그 다음 8절에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몇 년? 18년. 8에 18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땅과 전을 어떻게? 정결케 하기를 마쳤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은 어떻게 정결한 게 뭔가? 정결한 게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뭔데? 우상인데. 하여튼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또 우상단지 붙들고 있네. 에? 그저 저 봐라 자식밖에 모르네. 저거 입만 열면 자식 얘기다 저거. 아 기도나 하지.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뭐 자식 뭐 때문에 자랑할 거 있다고 나 자식 자랑이다. 우상이나 그거. 또 동계나 있는 거 자랑하고 있네. 에? 뭐 집안 업적 자랑하고 있네. 에? 집집마다 뭐 상 받아온 거 집집마다 치장을 쫙 해놓고 말이야. 에? 우리 아들 이렇네. 우리 아들 저렇네. 에라 아들 없는 사람 뭐 어쩌라고? 기죽으라고? 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섰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다고 자꾸. 이거 우상이야. 여러분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게? 지금 신앙개혁이라는 게 뭐야? 에? 그럼 지금 개혁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목사들 신앙개혁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럼 거치장 예배당 때려 부수라는 거냐? 그럼 교인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무슨 신앙으로 개혁을 해야 말이야? 다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게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신앙 개혁을 하려면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건 안 바꿀 생각하고 그럼 개혁을 어떤 걸 개혁하느냐 니네들? 복음도 아닌 것을 붙들고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예배당 껍데기는 커지고 교인 수는 늘어났지만 갈팡질팡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행하면서 수틀리면서 둘이 싸우고 난리나고 권사들마다 싸우고 집사마다 싸우고 두 편, 네 편 막 갈라지는 이런 현실 교회가 무슨 개혁을 한단 말이냐?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여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부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정리하지 않았는지 로마서 8장 29, 30절을 다시 보아라.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사비 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복음이냐?
바리새인의 교훈이냐. 참 개혁이 뭐냐. 개혁이 뭘 두드러 바꾸냐는 거냐. 신앙개혁,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하고? 버려라. 그래야만 목사가 살고 그 목사를 통해서 교인들이 산다. 그 껍데기 예배당 건물 지장하지 마라. 더 이상. 그리고 그 예배당을 회사처럼 만들지 마라. 목사야, 네가 사장이냐? 장로야, 니네들은 뭐 거기에 뭐 거물급이냐? 이사냐? 에? 왜 교회를 갖다가 주물떡 니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어? 우리 교회는 뭐 아직 장로도 없으니 이런 책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장로로 세울 만한 분도 있는데도 너무나 뭐 본인들이 자각을 하고 감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동산이지 않습니까? 여기 수리하는 게 뭐예요? 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기물 가지고 뭐 했어요? 전부 세상 복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수리해라. 수리. 무슨 세상 복을 달라 그러냐. 니네 준 것도 감사하고 있냐?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잘 되려니 전능하신 하나님 잘되게 하소서 축복 빈다고 축복이 오냐? 타락만 했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시대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양심시대, 율법시대, 성경시대입니다. 자, 양심시대 끝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바벨론? 바벨탑을 세우죠. 뭐라고 세웁니까? 우리 탑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어디에 이르자? 야, 우리 하나님께 이르자.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셈, 함, 야벳. 이 세 족속이 함께 혼합되어 가지고 이 신앙이 다 다른데, 네? 셈의 신앙은 복음, 함의 신앙은 사두개인, 야벳의 신앙은 바리새인이단 말이에요. 다들 교훈이 다르단 말이에요. 셈은 산에서 살고, 함은 평지에서 살고, 야벳은 해변가에서 산단 말이에요. 사는 곳도 달라요. 그럼 얘네들은 뭐야? 한 말씀 한 말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요. 여기는 평지는 세상 좋네 평화롭도다. 이 사두기.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희다. 피부가 희다. 나는 깨끗하네. 예배당 갔다 왔네. 주일 지켰네. 11조 했네. 감사했네. 나는 말이야 안수집사야 권사야. 까불지 마. 이렇게 잘한다. 언제 네가 그렇게 교만해졌냐? 목사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되고, 장로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겸손해. 이게 뭐냐? 가지고 구원이 빠져버리니까 목사만 되면 교만하고, 장로만 되면 정치하려고 그러고, 권사만 되면 치맛바람 휘저가 다니면서 목사님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목사님을 갖고 놀라 그런다. 권사들은 돈 많은 권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거기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유 권사님 축복, 권사님 축복. 아따 그 권사 축복은 그냥 세상에서 다 얻겠네. 이 양심시대 끝에 바벨탑을 쌓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립니다. 너희들 언어가 하나라서
그래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나타나게 하셔서 율법 시대가 시작되죠. 그러나 다윗 때에 그렇게 왕노릇 아주 멋지게 하게 하시고 이제 다윗 후에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후에 멸망을 해버려요. 멸망. 그리고 나머지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보내지 않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면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 이때는 선지자도 없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없이 흩어져 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지요. 복음시대, 성령시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지금도 생명의 역사 막 일어나는데 지금 첫 3년반 환란을 앞두고는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한다? 타락하고. 그래서 뭐 무슨 교회만 많이 생긴다? 바벨론 교회, 음녀 교회만 어떻게 한다? 우후 죽순. 자, 지금 그 홍정에 대나무밭 있죠? 예, 어떻습니까? 우후 죽순. 대나무밭에 가보니 오늘 보니 또 올라오네, 내일 보니 또 올라오네. 이놈의 거 정신없어 계속 올라와. 그렇지요? 지금 바빌론 교회가 우후 죽순, 음녀 교회가 우후 죽순. 지금 복음이 믿어지는 교회는 희귀할 정도예요. 어떠다? 마산에 한 군데 있는가? 대구에 한 군데 있는가? 지금 박혜순 권사가 대구에서 여기는 멀어서 못 오겠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네. 이씨야. 유튜브 뒤져봐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야. 서울에서 오빠 어디 가야 돼? 야, 갈 데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유튜브나 받으라. 알았어 오빠. 가봐야 세상주의요. 가봐야 그냥 예배당마다 그냥 세상 물결이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좋네 연보 걷어서 우리 좋은데 쓰자 하면서 막 자기 이름 내고 명예 얻고 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 동산도 생명역사 안 하면 죽은 교회. 그나마 우리는 중국을 보내서 생명역사를 하게 하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누구를? 거짓된 무리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지금 그렇거든요. 중국에는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전부 삼자교회 거기다만 다니다가 이거 말씀 아니야, 이거 다른 데 없어? 하고 찾아오는데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죠. 뭐 다른 데도 가겠지만 우리한테 찾아온 분들은 이제부터 이 말씀 붙들고 가면서 여태까지 삼자에 있던 사람들 접촉해가지고 너희들 그거 잘못했어, 틀렸어.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다 삼자의 출신들이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문 닫아라, 예배하지 마라, 야 너희들 재정감시 재정 다 내놔, 할 수 없어요. 중국 교회는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곳에 우리를 보내서 복음에 살림받은 사람, 또 길려진 사람 일꾼으로 세워서 지금 우리로 하게 하신 이 사역이 저기서도 막 펼쳐지게 하는 것이죠. 표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안 가오니 모르지요? 제가 부탁합니다. 한 번씩만 가보십시오. 저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엄청 사모하는지. 뭐 우리 얼굴 보겠어요? 생전 이런 말씀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인데 우리는 오후 시간에 이제 지쳐서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뭐 9시까지 또 대세기. 아이고, 우리는 쉬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저녁 먹고 또 모여가 뿌아. 저렇게 사모하는 자들을 내가 힘들다고 어찌 안 갈 소냐? 어? 내가 쓰러져도 가야지. 내 그래? 나 쓰러져도 올 테니까 사모나 해라. 영의 양식은 풍성하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환란 전이란 말이에요. 환란 전에 모든 교회들이 바벨론화, 음료화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물질, 재정 충만해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땅 사고 예배당도 짓고 교육관 짓고, 야, 버스 사고 뭐 사고 다 사자. 모든 시설 다 갖춰놓고 예배당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게 하자. 마트도 차리자. 뭐도 차리자. 오죽하면 구원파에서는 세월호도 막 우리가 하자. 그 은행 사업 우리가 하자. 또 마터미도 하자. 교인들 전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월급 받아먹고, 어? 그러면서 구원파 이거 교리 전하죠. 지금 저것들을 저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 때의 신앙개혁을 바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끝까지 안 읽었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왜 여태까지 이 율법책이 왜 쾌쾌 묵은데 숨어있냐 말이에요. 므낫세 왕이나 요담 왕은 율법책을 꺼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일주일 내내 있어 봐야 책장 속에 탁 쳐박아 놓으면 끝입니까? 성경 어딨지? 주일날 예배당 하려면 어디 갔어 이거 누구 말 맞다나 애 키우는 집이 똥기저귀 그거요, 기저귀도 넣고, 요새는 그렇겠죠. 깐다내니까 똥기저귀 그냥 같이 넣은 데다가 성경책 같이 넣어놓고, 그리고 들고 왔다가 예배 그냥 불이 나게 해가지고 집에 가면 똥기저귀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냥 성경책이. 그냥 그래가지고 기저귀는 꺼냈는데 성경은 안 꺼내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집에서 막 지내다가 또 예배 시간이네. 성경 어디 갔지? 거기다 가방에 넣는 것도 모르고 어디 갔지? 내가 어디 올려버렸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들여다봤다는 거야. 므낫세와 아몬이 그랬다는 거야. 성경 필요 없어. 우리 우상 보이는 거 쫓아가자. 그럼 이게 최고지 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직장이 최고입니까? 잘리면 어떻게 될까 겁납니까? 집구석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휴, 참으로 영적 신앙 생활하기 너무 좋은 때인데도 여러분들은 타협의 신앙이요, 음녀같이 마음이 두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지금 요시야 왕 때는요, 횟수가 지금 몇 년이에요? 연도수로요. 네? 639년, 608년인데 722년에 망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이 연도가 짧을수록 지금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가까운 거예요. 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전 연도가 이렇게 가까울수록 숫자가 줄을수록 더 가까운 거고, 숫자가 멀수록 오래된 세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우리가 횟수가 이제 오래된 거죠. 더 먼 거죠. 아직 숫자가 작을수록 먼 거죠. 자, 오늘 그 16번째 유다왕 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는데, 서론 보세요. 유다에 다윗 같은 왕은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선한 왕은 3대 누구다? 아사왕. 4대 여사밧왕. 8대 요아스왕. 참. 10대 우시야왕.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11대 요담왕. 예, 요담왕도 선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선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선한 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뭐 안 되지만. 또 13대 히스기야 왕.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누구다? 요시야다. 그 후로는 선한 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20명 중에 몇 명? 6명.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고. 이거 충격적이진 않아요?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고, 유다는 하나님을 알되 바로 섬기지 못하고.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딘겨? 하나님을 아예 잘못 알고 섬기는구나? 그럼 북이스라엘 일찍 멸망합니다. 일찍 열매 맺는 생활 끝! 그래서 육신대로 세상만 보다 끝! 거기다가 악해지면 누구한테 이제 얻어 맞아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뭐 갑자기 뭐 가시고. 그러나 유다는요, 예? 거기서 그나마 가뭄에 콩나드 건너 선한 왕이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있다. 아휴, 유다에도 6명 뿐이니 나머지 14명은 뭐냐 말이에요. 예? 복음이 믿어졌다 하나 열매도 없이 그저 악하게만 살다간 이런 왕들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얘네들은 하나님 이름 불러요. 부른다고 하지만은 세상께 더 좋고, 오늘도 살아봐야 육적인 생활에 더 치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다의 왕들이지만 14명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했다. 지금 그나마 선회했던 왕은 6명. 이제 요시야 왕의 그 후에 이루신 일을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령시대 이때에 보내사 열왕때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오늘도 북이스라엘인가 유다인가, 또 유다 중에서도 선한 왕 6명인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16명, 14명인가. 정신없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이 믿어졌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실 때 믿어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9장. 세상 모든 풍파가 내 가정의 어려움, 각 개인의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이 복을 세워라 이게 안 되고 말씀을 되새겨라. 또 바꾸면 좋겠습니다. 복을 세우라 그러니까는 또 뭐 육신의 복도 생겨하게 되잖아요. 489장. 십자가를 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무슨 뭐 세상에서 뭐 육신복 받은 거 그거 뭐더라 돈이 얼마 늘었나 뭐 땅을 샀나 이거는 아닌 건데요. 그럼 가서 잘 새기셔야 돼요. 맨날 복 주신 거 세봐라. 아이고 그래봐야 또 원망 나올 텐데. 은혜 찬송 하나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74번. 자 이제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를 것이냐. 74번. 가슴에 흘러넘치면 안 되고 내 영이 흘러넘쳐야 돼.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을 내 영혼에 별로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저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지어라. 2절로 3절로 주님이 주신 하늘나라 평강은 하늘나라 평강은 내 영혼에 깊이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거룩을 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강은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영혼에 빛나는 보석이라. 예, 평강이 뭐예요? 보석이에요.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갑니다. 금붙이는 누가 훔쳐가지만 내 속에 있는 보석은 뺏어간다 못 간다? 못 뺏어갑니다. 뺏기지 않도록 예, 늘 단단히 무장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6월 첫째 주에 나와서 오전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말씀을 양식으로 받고 내게도 서신의 양식을 받아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오후에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아직도 우상이 있는지 어서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 정결케 하여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나에게 상 주시려고 주신 이 율법책으로 발견하여서 앞으로 남은 생애가 열매와 생명 역사가 더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가셔서 할 일은 대세에 기른 것입니다.